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그 샘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우리 2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도 충격적인 명령은 없었는데 거의 아마 아브라함의 일생의 훈련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엄청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이해될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순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해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25년, 최소 25년을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죠. 내놓는 것도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뭔가 있다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 3절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이니까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현실, 아주 구체적인 현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브라함이 거의 겉으로는 충격 안 받은 것처럼 굉장히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소풍 가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런 반응을 낼 수, 왜 그럴까? 사람이 육신도 근육이 있지만 마음에도 근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지영이라는 소설가가 쓴 그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라는 소설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처음에는 어림도 없지만 어느 순간 어려운 역경을 벌떡 들어 올리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면 처음에는 안 됐는데 나중에 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을 자기가 봅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근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되고 연단이 되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잘 몰랐어요. 어느 정도 근육이 자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서 마치 밤에 그냥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작 쪼개서 다 준비해서 이제 번제 드리러 갑니다. 고민 안 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 고민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죠. 고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이것은 자기가 의심되겠죠. 고민되겠죠. 내 고민, 내 의심을 의심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순종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할 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자기가 생각할 시간을 일부러 없앴습니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생각할 시간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마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이해 안 되지만. 그래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3일 길. 성경에는 거기에 가는 도중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들 죽이러 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눈물 흘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 어떤 생각? 어떤 생각? 이 희생 자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아마 그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했을 것이죠. 왜 이 명령을,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까지 반복해서 주신 그 언약은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가 답답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그 시간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품 속에 그냥 안기면 되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품에 어떻게 안기겠습니까? 사람이 고통이 가중되고 굉장히 심한 고통의 경지에 다다르면 내 마음에 깊숙한 그 마음의 자락이 어느 곳에 다다르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힘든 것이 극에 달하니까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영과 몸이 안기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그 길로 도망갔겠죠. 이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냥 생각 없이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모리아산에 결국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고백, 이제 이 놀라운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 장에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절정의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오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우리가, 이 아들과 내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건 무슨 말? 이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얼핏 보면은 사람들은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자기 독자보다 더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독자를 갖다 바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논리가 그렇지만 그런 논리는 실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이게 뭡니까? 방금 3일 동안 오면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니 그 내 심정에 아주 깊숙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게 되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사랑하게 된다는, 왜 우리가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왜 사랑이 안 됩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니까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이미 마음에는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지금 아프지요. 마음은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 가지 마음입니다.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마음을 지금 엄습하고 나를 끌어당기는 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이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성숙했습니다. 그래도 아픕니다. 마음은 아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고 해서 이삭이 종말이 아니고 다시 이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다, 알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11장 17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거나 실수하실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압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 신실하신 분, 실수하지 않으신 분, 이거는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있어야 자손이 번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만대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주가 오실 것,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이삭을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부분, 죽어도 죽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것은 안 되죠. 살아있어야 살죠.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하고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 우리는 많이 들었죠?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 여기서 예배하고 오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들을 칼로 찍어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준비 다 하고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요즘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린다 할 때 우리의 예배와는 참 많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배는,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오면 예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거워서 성경책을, 교회도 성경책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기 또 화면에도 나오고, 이래서 그냥 달랑달랑 와서 이렇게 오는 것, 이런 예배와 차이가 많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또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삭이 장작을 지고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둘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밑에다가 사환들을 대기시켜 놓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올라갑니다. 이때 그 중간에 올라가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이 따뜻한 대화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받으세요. 아버지가, 이삭이 아들이 부릅니다. 내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 굉장히 친근한 이제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 얼마나 참 친밀한 이 부자 간의 이런 대화입니까?
묻습니다. 아들이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은 제물입니다. 제사하면 제물 가져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 가장 중요한 게 없어. 근데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이 이삭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주 이상한 지금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알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물이에요. 자기가 제물인데 그 제물이 제물로도 있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옆에서 듣는 우리가 울컥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이 사람을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영감이 넘치는 대답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내 입에서 토해내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 사람의 진심이죠. 원래 자기 모습, 평소에는 뭐 이렇게 감추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근데 고난 당했을 때는 이게 나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근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뭐 제기랄 이런 말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제기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막 뭐 아이스 깨끼 이러면은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린 주일학교 한 3학년인가 뭐 2학년 그쯤 됐을 때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 선생님이 시골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한 분이 젊은 선생님인데 굉장히 멋진 선생님이 계셨어요. 젊은 청년 선생님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멋졌어요. 군대 막 그 도중에도 휴가도 오시고 군대 갔다 와서 뭐 말씀 전하는 거나 막 설교, 가르침, 찬양, 뭐 동화, 이게 모든 것에 막 능통한 그런 선생님, 너무 멋졌어요. 이제 롤 모델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렇게 멋질 수가 있나? 해군 제대를 하고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열심히 충성을 하고 계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연습을 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 몇 명하고 이제 교회에서 또 선생님 집에서도 연습하는데 그날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혼자서 이제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혼자서 어떤 중얼중얼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이분이 군대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편지로 왔다 갔다 했는데 놀러 왔다가 집에 가서 뭐 연락이 없었던지 그런 제 귀에 들렸어요. 혼자말로 에이가 시나 시온시 ABCD 막 이런 이 말을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 제가 막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지 깨어났어요. 저 선생님이 저런 말 하네. 그 순간부터는 그 선생님이 그때까지 한 모든 가르침과 막 말, 막 설교 이런 것들이 막 모든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영 그런 분이 아니겠죠. 잠시 순간에 어떤 뭐 좀 실수를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더라. 이 가장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의 순간에 어떤 말을 나타내느냐, 그게 사실은 진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난의 순간에, 난감한 순간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외워놓으시오. 다른 말 안 나오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야, 얼마나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했는지 여기서 지금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들립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준비하시지요. 이런 말이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이요. 딱 지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나 자신을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의 품속에 완전히 확 던져넣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손을,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죠. 나를 하나님의 속에 던져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내가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 훨씬 크신 내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담대하게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나갈 수가 없죠.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 이제 성경에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런 장면이 세상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에요. 왜 아들이에요? 잡아가지고 여기 물에 태우려고 얹어놓고, 이런 장면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누가 봐도 100이면 100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을 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성경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야 이러니까 뭐 10대가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은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기록된 데 보면 거의 25세라고 돼 있고, 이 추측이죠. 그 다음에 야살의 책이라는, 그리고 또 성경 참고 서적에 보면 37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냥 25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앞뒤로 볼 때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나서 125세 정도 됐을 때, 이때 그렇게 25살이면 자기 생각 다 합니다. 힘 대단하죠. 만약에 자기가 아무리 사랑했더라도 아버지가 칼을 달고 달라든다,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평소에는 아버지 했다가도 그 아버지라는 말이 보통 요즘 같으면 안 나오고 영감 막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되셨나,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 청년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묶었잖아요. 묶을 때 이 묶기는 가만히 있어야 묶기는 어떻게 묶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영화를 한번 봤어요. 여기 관계되는 영화가 2개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2개가 약간 달라요. 한 영화는 보니까 이삭은 말이 없어요. 이삭 아버지가 밧줄을 대니까 말 없이 손 내밀어. 그리고 단에 올리는 옷 그냥 눈 감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 그게 누가 미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삭이 미친 건지. 그냥 하나는 이삭이 약간 말을 해요. 영화니까 이제 영화들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아버지 왜 이러면서 말이 몇 마디 해요. 그 말만. 결론은 순종이에요. 그냥 묶이고 그냥 올라가서 찔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순종한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의 순종이, 이삭의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영화를 보면서 더 막 확 드는 마음이, 그게 뭐냐, 이 바보다 이거. 이런 바보가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칼로 찌르려고 묶으려고 하는데 그 가만히 말도 안 하고 묶인다. 바보죠. 너무 바보다 이거. 아브라함도 바보고 이삭도 바보. 이런 바보는 세상에 없다. 이런 바보, 이거 말고 성경 이런 표현 말고 좀 지혜롭게 멋진 방법으로 이거 해결할 방법, 그런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바보 같은 방법. 너 죽으라 하고 칼로 대는데 네, 바보지요. 여러분, 이게 이삭의 순종이 뭘 의미하는, 그 뒤에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다른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양보만 해요. 근데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 볼 때 이 100배를 왜 이러면 답이 없어. 거기는 이 말씀을 연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 바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장면 1번, 2번 중에 1번이 맞을 것 같아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벌써 이삭이 그래 물었을 때는 다 상황 알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번제할 양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제사 안 된다 이거.
될 일이 아닌데, 근데 아버지께서 제사를 드리러 가신다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무언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간파했겠죠. 그 정도 됐으면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 그럼 뭡니까?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믿음에 나도 신뢰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삭의 순종도 아브라함의 순종만큼 엄청났다. 여러분, 이 순종은 여기서는 사실은 참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을 못 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 이 말 하기 쉽겠죠. 이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다 물어보세요. 다 미쳤다 하지. 그 이 선을 못 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넘었어요. 죽어도 살겠고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히 불러서 중지시킵니다. 여하튼 중지시킵니다. 어떤 방법? 하나님 아브라함이 손을 마비를 시켰더니 어떤 중지를 시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드린 거예요. 이미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죽였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고, 죽었으나 다시 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넘어간 믿음 이후의 결과를 여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이 말은 전에 내가 몰랐는데, 이 말씀 이 뜻이 아니에요.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내 스스로 시험 치는 학생이 내 실력을 아는, 그게 시험의 목적은, 선생님이 실력 그건 관계없어요. 학생이 자기 실력을 아는 것이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자기가 시험당하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 내가 너 믿음이 잘한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역시 됐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너도 알겠지라는 말씀. 너도 내 믿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확인시켜.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그런 정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리를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깜짝 놀라지. 내가 어떻게 이거 바친다고 했지, 아마 그런 번쩍 정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알면서도,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이 굉장히 그 어려운 이 순간 넘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순간을 계속 넘어온,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신학교 어떻게 내가 가겠다고 그 마음을 내가 먹었던가, 지금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제가 일할 때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냥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 못 맡기면 내가 맡기면 죽을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이걸 다 끝이야. 모든 것이 끝나는. 근데 이거 못 맡기니. 그런데 맡기게 돼요.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일.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는 자기가 한 것 같아. 내가 올라간다, 내가 했다, 내가 길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대기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 군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고 봉사하십니까? 어떨 때 보면 그런 생각, 내가 이거 한다, 내가 애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참여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는 그것이다. 그걸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대신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순양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중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원래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을 지금 봤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시험, 이 시험 명령하시는 것은 약속하신다. 똑같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거 알고 걸어가는 길, 이런 그것이 믿음의 길이란, 이 믿음의 길을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르면 담대할 수가 없지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뭔가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하고 어둡고 매일 두렵고 힘든 이런 이제 길을 계속해서 일생을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그 자락이 주님의 그 마음의 자락과 다 이어져서 이 성숙한 믿음, 자유하시고 풍성한 삶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 이런 말씀. 여기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뜻 원래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인도하신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서, 아브라함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때 어린 양과 이삭의 제물 교환이 이게 얼마나 신기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가 막 준비한다고 했어요. 끌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바꿔버렸어요. 온전한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의 죄가 교환되는 사건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 지금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산, 그 산입니다. 그 산이 모리아산이, 성전을 지은 그 산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교환이, 이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가 같이 교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나는 두렸는데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는 살아있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와 다 교환이 되는, 죄가 예수님의 피에서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러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축복을 약속하시, 축복을 반복하십니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 맹세. 이 말은 그만큼 확실하다. 하나님의 복이 확실하다. 이 아브라함이 곧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브라함의 향년이 끝나가요.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끝이 아니, 내 씨, 내 후손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번성하고 승리할 것을, 엄청난 복을 약속하여 내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지 않고는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삭, 그 후에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그 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고통과 의심의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는 푹 안겼습니다. 그 마음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마음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게 아니, 하나님 주신 거예요. 원리가 신기하죠? 우리가 잠자는 거 내가 자는 것입니까? 잠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때 하나님은 자손 만대의 최고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산이 가로막혀 있고 질고와 두려움이 사방에 둘려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겁낼 것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의 문 앞에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열리지 않을 문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계속해서 몰려올 때 예수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